주님의 사랑이 끝이 없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찬양하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마태복음 1장을 보면서 마태복음의 서론적인 부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을 가지고 계시다라면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1장과 2장을 함께 펴놓으시고 오늘 함께 말씀을 찾아가시면서 오늘 이 수요 신학 강좌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수요 신학 강좌를 오늘 시작하기 전에 전반적으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 메시지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지난 몇 주 전까지 저희는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창세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창세기 속에서 일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다루었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우리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전체적인 그림을 함께 그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수요 신학 강좌를 통해서는 마태복음을 다루고 있죠. 마태복음에서 다루고 있는 중요한 주제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즉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의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복음의 내용은 무엇인가, 복음의 본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주일 예배에는 사도행전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어떠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냐면 그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의 살아가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즉 복음과 삶을 함께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반적인 저희 페낭한인교회의 전체적인 설교의 주제들을 함께 하나씩 엮어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생각하시고 오늘 수요 신학 강좌도 함께 참여하시고 앞으로 다가올 주일 예배의 설교도 함께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함께 배운 내용들을 몇 가지를 복습을 하고 그 다음에 오늘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지도 연상법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그림이 보이시죠? 자, 지중해를 우리가 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한 나일강 그 애굽 땅에 있는 것을 우리는 포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빵이 포크에 찍혀져 있는 모습이죠. 지중해와 애굽입니다. 자, 옆으로 가시면 족발 모양이 있습니다. 그것은 홍해입니다. 홍해죠. 자, 그 위로 가시면 닭다리 모양이 있습니다. 여기가 팔레스타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닭다리의 맨 윗부분은 갈릴리고 그 다음에 아랫부분은 사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와 사해 그 중간은 요단강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옆으로 가시면 동쪽으로 가시면 무엇이 있습니까? 페르시아만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강줄기가 있죠. 이것이 콩나물 대가리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이 있습니다. 자, 연상법은 이렇습니다. 빵, 포크, 족발, 닭다리, 콩나물 대가리.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전반적인 성경의 배경이 되는 지역들을 우린 쉽게 외울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자, 이제 신약에서는 이것 플러스 그 다음에 지중해 주변을 우리는 또한 그리면 이렇게 되면 전반적인 성경의 구약과 신약의 전체적인 그림을 우리는 그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또한 예수님의 생애를 마태복음의 전 28장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각 단계로 나누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은 서론 부분이라고 했고 마태복음 2장은 유학이라고 했습니다. 중심 장소는 베들레헴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3장부터 4장 11절까지는 준비의 해. 그래서 중심 장소는 나사렛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4장 13절에서 13장까지는 인기의 해라고 해서 가버나움이라고 했죠. 그리고 마태복음 14장부터 27장까지는 순환의 해라고 해서 중심 장소는 예루살렘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은 부활 이후의 삶 해서 그 모든 방향은 모든 민족에게 향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구약의 창세기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마태복음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그것이 진행되었는지를 오늘과 다음 시간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전반적인 부분을 다루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우리 함께 나눌 내용은 마태복음의 족보 이야기를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주는 유일한 분이심을 오늘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을 우리는 서론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 탄생 전후,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과 후의 일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록이 어디 나와 있냐면 마태복음 1장과 그리고 누가복음 1장과 2장에서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오늘 성경을 펴셔서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1장, 2장 부분을 함께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는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먼저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자, 마리아가 자신이 임신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미 요셉과 마리아는 어떠한 상태였습니까? 서로 약혼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고 그는 조용하게 그의 모든 약혼을 파혼하려고 했습니다. 요셉이 조용히 파혼하려고 할 때에 주의 천사가 요셉에게 꿈으로 나타나서 임신한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과 21절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 말씀을 보니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태어날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이름을 지으라고 합니다. 말씀을 보니까 마리아는 누구로 인해서 잉태가 되었습니까?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뜻은 무슨 뜻입니까?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오늘 마태복음 1장 23절은 구약 성경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이후에 요셉은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기까지 마리아와 요셉은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예수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탄생에 관해서 또 다른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누가복음 1장과 2장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이 요셉 중심으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라면 누가복음은 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절과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때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쌓아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마리아와 요셉은 어느 지역에 있었습니까? 4절 말씀을 보니까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이란 동네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지도 연상법을 생각하세요. 지명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께서 기억하셔야 될 것은 지도를 머릿속에 그리는 것입니다. 주의 천사는 나사렛에 살고 있는 요셉과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렸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요셉에게 알렸죠. 그리고 누가복음 1장 26에서 27절에서는 마리아에게 알렸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에서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고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선포가 모두
나사렛이란 동네에서 일어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약 3개월이란 시간의 차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5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이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서는 세례 요한의 탄생에 대한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리아와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은 친족 관계입니다.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임신을 합니다. 자, 누가복음 1장 39절과 40절을 보겠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나사렛에 사는 마리아는 유대에 사는 그 엘리자벳을 방문합니다. 자, 여러분 지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갈릴리는 북쪽이고 유대는 어디 있습니까? 남쪽에 있습니다. 자, 나사렛에 사는 북쪽에 있는 마리아가 유대에, 자, 남쪽에 사는 엘리사벳을 방문을 했습니다.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임신한 지가 약 6개월이 되었을 때 주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마리아가 예수를 성령으로 잉태할 것을 미리 알려줍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하기 전에 예수를 성령으로 잉태할 것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반면에 마태복음에서는 요셉에게 예수가 잉태된 사실이 석 달 뒤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것의 근거가 뭐냐면 누가복음 1장 56절입니다. 자, 누가복음 1장 56절 한 번 더 읽습니다.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자, 마리아가 석 달쯤 누구와 함께 있었습니까? 그의 친족 엘리사벳과 함께 있었다는 거죠. 자, 정리해 보면 마리아가 나사렛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요셉과 약혼만 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미 마리아는 임신한 지 벌써 3개월이 지났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유대인들에게 약혼이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좀 가지고 있습니까? 약혼이라는 것은 남녀 간에 꼭 결혼하기로 약속을 하는 거죠. 오늘날로 따져보면 결혼 서약과 같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당시에 약혼을 했다는 의미는 이혼이나 사별 외에는 결코 그 약혼을 깰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 시점에서 요셉과 마리아는 실제로 결혼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어떠한 상태였습니까?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자, 말씀을 보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어떠한 상태였습니까? 서로 약혼을 했습니다. 그 약혼을 하고 둘이 결혼하기 전에, 그래서 함께 부부 생활을 하기 전에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자, 마태복음 1장 16절은 어떠한 내용이냐면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가 나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그 마태복음의 족보를 보게 되면 거기에서는 자녀들이 나오는데 그 자녀들이 누구로부터 나오냐면 아버지로부터 자녀들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가 그들의 아버지가 되었고 그들이 낳은 다음 세대들은 아들을 낳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그리스도는 누구에게서 나왔습니까?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는 마리아에게서 나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족보에서 유일하게 요셉이 그리스도를 낳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요셉만이 아들을 낳았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다는 거죠. 마리아가 그리스도를 낳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나오게 되죠. 천사는 마리아와 요셉에게 예수님의 아버지는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놀라운 소식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이 가장 먼저 마리아에게는
누가복음에서 전해진 거죠.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 누가복음 1장 34절과 35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여셔서 함께 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마리아는 천사에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어찌 나에게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천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35절 말씀을 보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는 성령에 의해서 잉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요셉의 입장에서 석 달 뒤에 마리아가 임신한 몸으로 나타났을 때 요셉은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요셉은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도대체 이 아이는 누구의 아이일까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마리아를 정결하지 못한 여자로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요셉은 조용히 그 결혼을 파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간음한 자는 돌로 쳐서 죽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보았을 때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를 받아들인다는 사실도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이라는 겁니다. 요즘 세상에서 미혼모로 살아간다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죠. 그런데 그 당시 굉장히 보수적이고 남자 중심의 시대상 속에서 여자로서 이 일을 감당한다는 것,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를 가졌다는 것, 임신했다는 것은 너무나도 쉽지 않았던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요셉은 마태복음 1장 19절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이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즉 파혼할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석 달 전에 마리아에게 나타난 일이 어떠한 일인지 요셉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1장 20절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과 20절에서 예수의 성령 잉태를 천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때 요셉이 모든 의심이 다 사라지게 되죠. 마태복음 1장 24절과 2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요셉이 마리아를 주의 말씀대로 데려와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요셉이 마리아에 대해서 의심했던 것들이 모두 사라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요셉이 마리아를 주의 말씀대로 데려와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5절 말씀을 보니까 아들을 낳기까지 아내와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요셉에게 말한 그대로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이름을 하게 됩니다. 분명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언은 약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이사야서의 내용을 인용한 것이 마태복음 1장 23절이죠. 함께 읽어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기서 처녀는 누굽니까? 마리아를 말하고 있고 그 아들은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이죠. 이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도다라는 뜻입니다. 처녀란 뜻은 무슨 뜻입니까? 남자와 동침한 적이 없는 미혼녀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에게 육신의 어머니는 마리아이고 그 육신의 아버지는 요셉이긴 하지만 진정한
예수님의 아버지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자신 스스로를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초점은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육신의 어떠한 그것으로 방법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어떻게 태어나셨습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실이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서의 전체적인 주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 내려가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읽어가면서 우리들에게 중요한 초점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는 누구신가? 예수는 누구신가에 대한 질문들을 계속해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에 대해서 분명히 아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인성이라는 것은 인간의 본성을 가지셨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신성이란 뜻은 하나님의 그 본성을 가지셨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로부터 인간의 본성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의 신성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할 때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한 인격체라는 거죠. 요한복음 말씀을 보게 되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것을 메시지 성경을 보게 되면 어떻게 풀고 있습니까? 그것을 육체와 살과 피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육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한 인격체로서 우리와 동일한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두 가지의 본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신성이 있으시고 또한 인성 둘을 가지고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믿는 바에 대한 중요한 기독교의 교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계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단들의 교리를 보게 되면 이 예수님의 신성 아니면 또한 인성 이 두 가지를 부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단들의 특징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다만 인간으로만 보는 것이 잘못된 신학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단지 신으로만 보는 것도 잘못된 신학입니다. 그러면 올바른 올바른 우리의 믿는 바란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 모두 다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은 한 인격체로서 인성과 신성을 모두 다 가지고 계시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핵심적인 교리라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예수님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을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 삶 속에 오셔서 우리의 고통을 모두 아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예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오셔서 우리의 고통을 아셨고 우리의 고통 속에 함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모두 다 가지심으로 인해서 죄로 깨어진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어떠한 천사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어떠한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도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오직 우리가 구원을 받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오직 그분만이 인성과 신성을 모두 다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들에게 격려가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처한 상황과 환경을 아시고 그 고통과 아픔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독교라고 했을 때, 복음이라고 했을 때 그 복음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행동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행동하시는 하나님,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만히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움직이신다는 것입니다. 행동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의 절정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결국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적극적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행동의 절정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은 오늘도 행동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움직이심을 보는 눈이 우리들에게 열려지기를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모든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께 고정되어지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함께 소망합시다.